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도 우리 코닥 필름, 후지 필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옛날 이야기하면 라떼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올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코닥 필름, 후지 필름은 추억 속에 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날로그 필름의 이 전성기 시절에 미국의 코닥 필름, 그리고 일본의 후지 필름, 그리고 독일의 아그파 필름 이 3대 이 필름 회사가 세계 3대 회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제품들이 팔렸습니다. 특히 이 노란색 케이스에 들렸던 이 코닥 필름, 그리고 그 초록색 케이스에 담겼던 후지 필름이 많이 애용이 되었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등장한 이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디카라는 것에 이 필름 시장을 위협받게 되다가 코닥은 1975년도에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 필름의 시장을 위협을 받고 코닥은 더 재밌는 거는 1975년도에 파산을 맞이한 게 아니라 19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이 제일 먼저 만들게 됩니다. 네, 필름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죠. 그런데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가 이 전통적인 필름 카메라를 위협할지 모른다, 이 사진을 위협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에 디지털 카메라를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을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소극적이었죠. 그러다 2012년도에 이 코닥이 완전하게 파산을 하죠. 설상가상으로 디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이 핸드폰 카메라가 무지하게 발달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편리성 앞에 아날로그 필름 산업이 점점 사양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같은 사진용 필름 회사로 출발하지만 코닥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디카를 만든 코닥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지 필름은요 계속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후지 필름도 이제 저는 못 봤는데요. 네, 그렇겠죠. 코닥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사진 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건 좋아요. 그러나 잘할 수 있는 시장은 사진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진 외에는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지필름의 시각은 틀렸습니다. 후지필름은 사진용 필름 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자신의 기술들을, 그 핵심 역량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필름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기술이 들어가지? 거기 필름을 만들 때 보니까 100가지 넘는 이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그 화학 물질들 중에 필름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이 콜라겐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체에 유익하구나. 그래서 콜라겐을 인간의 피부에 적용시키는 화장품 사업에 이 후지 필름이 뛰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필름에 이렇게 얇은 거, 또 투명한 거, 또 균일한 표면을 유지해야 되는 거, 이런 필름의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기기 회사로 탈바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지는 이제는 화장품 사업과 그리고 또 의료기기 사업에서 그 사업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후지필름의 최고 경영자였던 이 고모리 시테타카라는 사람은 후지필름의 혼의 경영이라는 책에서 우리 후지필름은 정말 혼을 담아 전심전력을 기울여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사는 것입니다. 변해도 제대로 변해야지 개인도 살고 사람도 살고 회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변화를 주저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행실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너무나 잘 아시죠?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내가 장자로 먼저 나가야지 하고서 쌍둥이 에서 형과 싸웠어요.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서의 발뒤꿈치 잡고서라도 나왔어요. 어떻게든 간에 내가 먼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팥죽 한 그릇에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가지고 그 족장인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 에서와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이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이 싸움 때문에 도망치게 됐고 결국은 아버지의 임종도 보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내 고집, 이 세상적인 욕심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의 황골뼈가 그 탈골하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천사와 싸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시간을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 에서와 만남을 하는데, 야, 이거 혹시 에서 형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만남이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야곱은 이 가족들과 종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그 세겜 지역에 거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겜 지역에서 그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이 디나가 마을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땅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오빠 시몬과 동생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막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세겜성에 사는 남성들을 떼어내어 가지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로 이야기한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근데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어떠죠?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면은 이 가랑이 사이에 쏠려 가지고서 아파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점령을 해가지고서 모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복수를 한 거죠.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작은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큰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에게 다시 복수한다면 야, 나는 꼼짝없이 멸족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위기의 날에 지금 야곱은 망연장실하고 있는데 그 망연자실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과거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잠들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꿈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곳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서원을 했고요, 그 베델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11절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그곳이에요. 과거 야곱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금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잊고 있었던, 야곱의 기억 속에서 아마 깜빡깜빡했었던 그 은혜의 장소, 그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 전에 야곱은 가족에게 자, 3가지를 명령해요. 3가지를 명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뭘 명하죠?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영적 청결로 인해서, 청결로서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거,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청결로 인해서 내 마음,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뭐 이야기합니까?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네들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싸움꾼의 옷을 벗어버리고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신분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가나안의 이 문화와 결별하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는데 아마도 그의 가족과 아내는 여전히 이방 땅에서 섬기던 그 신상들과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야곱은 무시했었는데 이제 멸족의 위기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온 가정이 제대로 변화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들을 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단순하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우리는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야곱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그 싸워서 이긴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또다시 지금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온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베델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일행들은 마음에 얼마나 이 두려움과 큰 불안감이 있었겠어요. 계속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누가 쫓아오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쳐다보면서 아마 피난길에 올랐을 것이에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델은요, 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보다 30km나 더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세겜보다 해발 300m나 더 높습니다. 아주 높은 곳이에요. 아마도 안전을 위해서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야곱처럼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베델은 내가 주님을 만나 새로워진 곳 어디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 나의 베델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지게 하셔서 그 어떤 누구도 야곱의 가문을 추격하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퍼펙트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린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되 제대로 변화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과 간증들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피난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변화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펼쳐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음에서 변화시켜서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도 부활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만 발을 내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직도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시간 야곱처럼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중에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전을 찾으며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사의 정말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쓰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응답받은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제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는 1천만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더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맛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주께서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내가 신앙생활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야곱처럼 아버지 베들에 올라가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가깝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갑죽을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의 샘물이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제 베트남에 가셔서 우리 총회 농어촌부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이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제 지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밑에 나의 죄된 모습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교회를 주님의 귀한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여 이 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세대교회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세대교회에 들어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로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장소가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전도의 일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부서부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육신에 아버지 부서지는 것도 하란치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 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정말 천군 천사가 가는 곳곳마다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에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한 세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걸 담대하게 다니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다시 한번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담임 목사님, 담임 하나님 마음에 판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정결한 종이요 성결한 종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는 아버지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야곱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의 자리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상을 떠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만나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주여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